읽은 시편 43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3편은 어제 본 42편과 묶어서 한 편의 시로 보는 성경학자들이 많습니다. 그에 대한 여러 근거들을 말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한 편의 시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성경학자들에게 맡겨놓고 두 시가 연결되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편이 연결되는 시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 본문도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은 간사하고 불의한 자들로부터 결백한 자신을 변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며 시작합니다. 특별히 1절에서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라고 표현하는 것을 통해 시인은 이게 단순히 개인적인 갈등을 넘어서 불의한 세상 또는 불의한 집단으로부터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42편을 연결시켜 본다면 한때 성전에서 예배드리다가 지금은 그곳으로 가지도 못하는 먼 곳에 위치해 있는 자신의 삶을 이야기했잖아요. 바로 그곳이 성전을 갈 수 없는 위치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곳의 삶이 불의한 자들로부터 오히려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오해받고 억울한 일을 당한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내가 문제를 만든 것도 아닌데 마치 내가 문제를 만든 것처럼 되어버린다면 어떨까요? 나는 그 일에 정직하게 행동했는데 악을 행하는 저들이 더 의로운 것처럼 되어버리고 내가 부정직한 자처럼 되어버린다면, 나는 죄인처럼 여겨진다면 그 마음이 어떨까요? 중상모략을 하고 비방을 하며 명예를 훼손한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런데도 그 땅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힘겨운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그 시인의 처한 상황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시인이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시인은 하나님께 변호해 달라고 이 상황을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에서 이와 같은 경험들을 하게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억울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 이름에 명예가 훼손되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나는 한 개인으로 약자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가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고 그것 때문에 힘겨운 일들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억울함을 경험할 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보자면 하나님께 변호를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변호를 맡긴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같은 건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그 억울함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 변호해달라고, 이 송사를 맡아달라고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단 한 번이라도 여러분 요청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변호하기 시작한다면 내가 변호하고 말하지 않아도 문제가 풀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는 자가 되는 것인데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 변호를 요청하고 하나님께 송사를 맡기며 나아갔던 이 시편의 수많은 이 시인들처럼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그리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변호를 부탁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또 한 가지는 시인이 하나님의 전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여기서 빛과 진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은혜의 방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빛과 진리를 통하여서 그것을 보내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어떻게 인도해 갑니까? 그렇게 우리를 주님이 계시는 거룩한 산, 즉 성막으로, 성산으로 인도해 달라는 그런 강구인 겁니다. 어제 42편에서 예전에 하나님의 성소로 나아가 기뻐하며 예배했던 그 감격을 기억하며 지금은 비록 그러지 못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니까요. 그러니까 낯선 땅, 낯선 환경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고백할 수 있지만 절기가 되면, 예배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렸던 그 시간을 기억하며 다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모여져서 드리고 싶은 것이 성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42편을 보면 그때를 기억하며 아쉬워하며 안타까워하며 하지만 예배드리고 있는, 찬양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비춰지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상황 속에서 또 하나의 소망이 있다면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아가고 싶다. 이게 성도의 마음인 거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는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직장도, 여러분의 삶의 모든 터전도 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찬양 받으셔야 하고 그곳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하지만 삶의 모든 자리가 예배의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 은혜를 받고 그 자리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하지 않은 것처럼 말할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지금 새벽 예배를 온라인으로 음성을 들으며 각자의 가정에서 또 출근길에 우리가 들으며 기도를 하지만 또 주일이 되면 각자의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마음에는 그것도 은혜가 되고 그 시간도 감사한 것이고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임재하시지만 우리의 마음에는 다시 모일 그 시간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 자리에서 그 모임에서 주신 은혜를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자리가 예배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함께 모이는 그 예배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살면서 온전히 예배에만 집중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시간을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예배 자리에서 기대하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죠. 어제도 읽었던 고백인데요.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때로는 힘겨운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변호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면서 힘들었던 그 모든 시간, 그 장소들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 그 예배를 사모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의 영혼에게 말해 주십시오. 세상 나라를 살아가면서 혼자 버티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여러분에게 속삭여 주십시오.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